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내일 모레 21일 목요일이 승천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승천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승천일은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림 없이 성탄 없고 사순 없이 부활 없다. 주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없이는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기쁨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는 교훈을 교회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성육신 신앙과 부활 신앙에 맞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빚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력이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성령 강림도 어마어마한 축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희 성령 강림절이 보통 5월 달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5월에 있는 교회 행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거랑 겹쳐서 가끔 홀대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 강림 축일은 정말 엄청난 축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렇게 성령 강림절이 기쁜 날이면 뭐다? 성탄절이 그렇듯 부활절이 그렇듯 성령 강림절도 뭔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천일이다.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승천일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것에 그 날짜를 맞춘 건데요.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다 보니 교회에서는 그 승천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승천일을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7째 주일을 승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위키피디아에 승천일 이렇게 쳐봤거든요. 뭐라고 나오나?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의 승천은 신약 성경 저술자가 예수가 부활한 뒤 11제자가 있던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내용에 근거한 문자 근본주의에 근거한 기독교의 믿음이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대기권에 대해서 알 때, 예수님 그 올라가면 좀 산소도 부족하셨을 테고, 춥기도 하셨을 텐데 결빙 문제는 해결하셨을까? 뭐 그런 익살맞은 질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승천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력의 흐름 가운데서 승천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물론 승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 신이 된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들이 있고요. 그 고백이 주는 당시의 시대적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마치 로마 황제가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권세를 누리고 힘을 부리는데,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허경영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막 공중부양 이런 거 했나?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 이런 거? 제가 승천일을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승천일 전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6째 주일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은 단지 기념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 주일마다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다라는 성경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부활절 6째 주일에 제한된 성경 본문이 뭐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6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7째 주일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뭐다?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교회력의 치밀함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막 소름 돋아. 저만 그런가요?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나 보겠죠. 그런 데서 덕질의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제 방송 보겠죠. 네, 본격 교회 덕후 방송 예아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존재했던 30대 남성 예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으로는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모든 세대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육신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메타포가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임재가 모든 한계를 벗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승천하심으로 땅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도리어 땅의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승천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승천은 주님을 보내는 이별의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땅에 두고 도망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혹은 승천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똑같아요. 이별은 똑같은데 죽음과 승천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무서워서 숨고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승천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승천을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천일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제자가 11명이 되자 그 12명 맞추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12, 12 그 한다스에 주목하고 집착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간지는 12간지라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왜 12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셨을까? 몇 가지 논리 단계가 있어요. 제자 12를 뽑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신 것을 뜻한 거고요. 12지파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이라는 숫자를 기어코 맞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한 거고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의 그 시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승천일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몸과 마음을 다듬는 절기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그리고 승천 이 두 스텝이 없다면 성령 강림은 조금 뜬금없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왜? 성령은 왜? 이럴 수 있죠. 승천일 혹은 승천주일, 승천축일 다가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림 없이 성탄 없고 사순 없이 부활 없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죠. 승천 없이 성령 강림 없다. 감히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숨결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시고 충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구하며 승천주의를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부푼 희망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